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는 이 모세의 이 최후 설교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내용만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고와 함께 전망이 담겨져 있는데 회고하는 내용보다는 전망하는 내용이 분량도 많고 또 표현도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죠. 회고할 때는 아마 잔잔하게 말을 하고 내 전망을 말할 때는 이 큰 소리로 강하게 강렬하게 어필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 생활 끝에서 지금 이렇게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서서 자기가 40년 동안 이 젊은 때부터 시작해서 걸어온 이 광야 40년만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출애굽 세대만 바라보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바라보면서 더 가나안에 대한 전망의 내용이 설교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30장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신명기 30장까지 모세의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오늘 보는 장부터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유언, 또 모세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지시, 그리고 또 모세의 이 노래와 축복,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쪽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는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나가시는 분, 앞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뒤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을 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의 끝에서, 어떤 시기의 끝에서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의 끝에서, 어떤 시기의 끝자락에서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앞에 앞서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앞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뒤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성도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더 많이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앞의 일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한 두어 가지 정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삶의 끝에서 영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신 생활의 졸업이면서 동시에 영생의 시작, 영생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에 열린 세계를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를 부를지 모릅니다. 집에서 부를지, 병원에서 부를지, 길에서 부를지, 어느 곳에서 나를 부를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도 영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영생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최대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가 평생을 남편 보고 교회 나갑시다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 순서에 마지막 유족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조객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내가 교회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았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픈 가운데서도 평안히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늘 말하던 천국이 있구나. 내가 아내를 다시 만나려면 천국을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내가 교회를 나아갈 테인데 제가 교회 나가면 못난 놈이라고 꾸짖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내는 삶의 끝에서 최대 전도를 한 것입니다. 말로 한 전도, 생활로 한 전도 먹히지 않았는데 삶의 마지막에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소망 가운데 웃으며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의 영혼이 큰 깨달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끝맺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는 절망의 바닥에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절망의 이 바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이 시니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닌 형들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와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절망의 바닥에 꽂힌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애굽의 중리가 되게 하는 이 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이 제일 어두운 다음에 새벽이 온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절망의 바닥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마병이 쫓아옵니다. 절망의 부르짖음이 그 홍해 해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맹렬같이 쫓아올 때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절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홍해의 바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해서 압박해 들어오는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서 다윗이 소망을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건강이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암초에 부딪혔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절망의 자리에서 준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든지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유언을 하고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고 마지막 노래와 축복을 하고 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3절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 유다 온 땅과 내게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그 모세를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이렇게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 가나안 땅 끝에서 저 끝에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롭게 펼쳐지는 가나안 땅, 하늘의 영생과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보고 앞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달려간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신 하늘의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